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14장 8절로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지르는 일에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집에서 제우스는 세상이 주와 바울을 가지고 대명하여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니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수용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하지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시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찾아오고 루스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다 같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아버지, 저희들 주님 성전에 모여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또 이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원수마귀 사탄 더러운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임성애 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딸을 사랑하사 이제 아버지 그 생명을 살려주시고 아버지 모든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다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며 귀한 생명 살리셨사오니 아버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아버지 모든 수술이 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이전보다도 더 강건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야 남은 여생 주를 위해서 온전히 바치는 귀한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이 그 사도행전 14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했는데 1차로 이제 바나바와 같이 선교여행을 갔는데 초창기에는 별로 결실이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고 바울이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반기에 바울이 이제 영혼을 많이 구원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이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안디옥에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거기에 그것을 알고 유대교 사람들이 바울에게 막 그냥 핍박을 하고 바울이 쫓겨나다시피 해서 안디옥에서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더니 그 유대교 사람들이 또 이고니온까지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하면서 막 핍박을 해서 바울이 도망을 가서 어디로 갔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루스디아라는 곳으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행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우리가 이제 그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8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있었다 그랬어.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바울의 말씀을 쫙쫙 빨아들이는 거야. 이게 저도 이렇게 보면 누가 말씀을 잘 듣고 있다, 졸고 있다, 딴 생각하고 있다, 이게 다 보이는데 바울의 눈에 어떻게 그게 안 보이겠습니까? 바울이 보니까 그 안진뱅이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을 막 싹싹 빨아들이는 거야.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처음 복음을 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쫙쫙 빨아들이니까 그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냐면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 이 바울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저 사람이 구원받을 믿음이 있구나. 그러니까 바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를 해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어. 그러니까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뭐라 하냐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리고 외치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봤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왜 일어났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중에서 다 구원을 받고 다 고침을 받고 다 그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 중에 믿음으로 구원받을 만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저 집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내가 병고침 받아야 되겠다, 내가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간절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고쳐주신다는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은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은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은사는 뭐냐면 믿음의 은사야.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조은기 목사님 설교를 들었을 때 조은기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병을 많이 고치니까 사람들은 나한테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데 나는 신유의 은사가 아닙니다. 나는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고 선포하면 그 사람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가 제일 큰 은사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 그러잖아요. 요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렇게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만 있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야. 믿음만 있으면. 그래서 이 사람도 안진뱅이 아무것도 모르지만 믿음이 바울의 말을 듣고 믿음이 들어갔다는 거야. 저 말씀대로 하면 내가 일어나겠다. 아마 어쩜 그런 믿음이 들어갔을지 모르죠. 그래서 그 사람은 바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은 또 있죠. 우리가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분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뭐라 그랬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평생 내가 안진뱅인데 저 사람이 저 말을 했다고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고 안 일어나면 그 사람은 안 일어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에게도 바울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말을 했을 때 믿고 일어났더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야. 우리가 저번에 베데스다 그 중풍병자도 우리가 한번 했죠.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을 믿고 걸어갔을 때 그 사람이 중풍병자가 나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서 걸어가라 했을 때, 아, 나 평생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일어나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일어나? 이러한 불신적인 그 사람의 마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평생 중풍병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가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갈 때 그 사람이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야. 내가 일어나겠다. 내가 고침받겠다. 이 사람이 지금 구원받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2000년 전에 그 루스디아에서 있었던 일만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면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우리들에게도 그 말을 하실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안진뱅이가 아니라 신앙의 안진뱅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의 안진뱅이야. 믿은 지는 오래됐어. 그런데 애기 신앙을 갖고 있어서 날마다 누구한테 질질 끌려다녀. 그런 사람 여러분 많이 보셨죠? 날마다 나 기도해줘. 날마다 예언해줘. 날마다 치유해줘. 그리고 날마다 앉아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안진뱅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구역장이 날마다 전화해서 오늘 주일 예배니까 꼭 오세요. 오늘 금요예배니까 꼭 오세요. 이래야만 다니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안진뱅이 신앙 사람한테 주님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은 주님이 그 영적인 것에도 내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이제 지금 이곳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면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걷게 되었으니 아무도 그거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신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내려왔다. 그래서 바나바에게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에게는 헤르메스라고 한 것입니다. 제우스는 헬라의 최고의 신입니다. 그리고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아들이야. 근데 왜 바나바에게 제우스라고 했냐? 학자들이 말하기를 나이가 많으니까, 바울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아들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말을 붙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 해서 그 사람들이 막 절하고 막 경배하고 막 난리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 있는 제사장이 황소를 가지고 왔어. 이 신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니까 우리가 제사 드려야 된다, 신 앞에. 그리고 황소를 막 끌고 와가지고 막 화환을 내걸고 막 난리가 난 것입니다. 막 황소로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 앞에 신이니까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곳에 어떠한 전설이 있었냐면, 그 루스드라 지방에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내려왔대요, 전설에. 그런데 그때 그 신을 환영한 사람이 그 백성 중에 2명밖에 없었대. 그래서 이 제우스와 이 헤르메스가 화가 나가지고 그 마을을 전부 홍수가 나게 해갖고 마을이 물에 잠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들을 화나게 해서 우리 마을이 물에 잠겼다, 이런 전설이 내려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전설도 있겠다, 막 병도 고쳤겠다, 막 이러니까 이 사람이 신이라고 하면서 막 난리가 하니까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냐면 옷을 찢었다 그랬어. 옷을 찢으면서 소리 지르면서 우리는 사람이다, 우리는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서 막 외치면서 자기를 신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막 옷을 찢고 소리 질러서 겨우 그들이 안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보면 우리가 그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을 했습니다. 자기 집에 사람을 잔뜩 모아놓고 우리 집에 와서 말씀 전해 주십시오 해서 베드로가 이방인네 고넬료의 집에 갔죠. 그럼 고넬료는 이제 베드로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다가 베드로가 오니까 절을 했어. 이렇게 절을 했어. 그러니까 발 앞에 절을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인간적으로 볼 때 절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베드로는 절대 그런 것을 받지 않고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제자들의 하는 그 행동을 우리가 봐야 돼.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물론 내 안에 예수님이 이제 내주에 계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다 사역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많은 경험을 하셨을 것이지만 오늘 내가 치료해 줬는데 어떤 사람이 병이 나았어. 아니면은 많이 좋아졌어. 그래서 내일 와갖고 어저께 치료받으면 병이 났어요.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이제 감사를 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럼 나도 너무 좋지. 그런데 이것이 쌓이다 보면 뭐냐면 나는 능력자구나. 나에게는 이렇게 병 고치는 큰 능력이 있구나. 그것이 나에게 있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교만하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는 사람이야. 나는 나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아무도 없다는 거야. 우리 이사야서 10장을 이사야서 몇 장입니까? 10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아닌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도끼야. 날카로운 도끼야. 그래서 이 도끼는 사람도 죽이고 황소도 죽이고 사자도 죽이고 나무도 잘라서 팰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도끼야. 그런데 이 도끼 하나만 있으면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 도끼는 아무 쓸모가 없고 오래 두면 녹이 슬어. 그러나 이것을 찍는 사람이 있을 때 도끼가 제대로 그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끼예요. 도끼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톱이야. 나는 아주 칼날이 이렇게 된 톱이야. 그래서 뭐예요? 그 므낫세가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갈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톱은 사람도 가르고 나무도 가르고 다 자를 수 있어. 그러나 톱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톱에게는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야 톱의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도끼고 우리는 톱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야. 내 스스로 내가 도끼로 내가 찍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내가 생각하는 거야. 이것이 특히 예언사역자, 치유사역자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예언사역자도 어머 예언했는데 꼭 맞았어. 아주 신이야. 쪽집게야. 하면서 예언사역자를 이렇게 예언사역자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예언사역자 아무것도 못해요. 어저께 우리 말씀을 나눴죠. 바울이 가서 귀신 들린 여종에게 점을 잘 치는데 바울이 보니까 안타까우니까 그 점치는 귀신을 내가 쫓았어. 그러니까 그 귀신이 사람이 아무리 몰려와 있어도 입도 못 떼는 거야. 점을 못 치는 거야. 그럼 뭐예요? 그 여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여자 안에 계신 귀신이 아니라 여자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귀신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귀신이 떠나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우리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도 계속 주시죠. 예전부터. 내가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나에게 내가 저 사람 기도해 줬더니 낫어. 이 말은 항상 할 수 있고 나도 내가 기도해 줬는데 저 사람이 고침받았으면 뜻이 기쁘죠. 당연히 기쁜 거야. 그러나 그것을 즉시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즉시 나는 내 속에서 나를 통해서 고쳤다는 걸 딱 지워버려야 돼. 왜 우리가 치유사역자들이 말로가 안 좋은 거 여러분 아시죠? 많이 아프거나 치유사역자들이 많이 넘어지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만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야. 내가 하려고 했던 거 교만했던 것 이단들이 다 능력자였어요. 처음에는 박태선이도 그렇고 엄청난 능력을 가졌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이제 그렇게 했다 하면서 나의 발 씻은 물을 먹으면 뭐 병이 고쳐진다 뭐 이렇게 해갖고 이단이 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그들이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많아지고 우리가 더 많아질수록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가 했다는 것을 빼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즉시 받았은 즉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싹 지워버려야지 우리가 오랜 동안 사월을 할 수 있고 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능력을 부어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 아시는 그 교회 이제 우리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그 훈련받았던 그 교회에 요전에 이제 훈련이 있어서 이제 무슨 집회가 있어서 갔어요.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전도사한테 이제 1부가 있고 2부가 있는데 1부 때 새로운 성도가 왔는데 그 성도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가 안 보이는데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가 뭐라 그러냐면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요.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요. 내가 기도해 줬더니요. 낫어요. 그랬는데요. 그 사람이요.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 그래서 난 저 얘기할 때 벌써 혼나겠다. 그걸 이제 딱 감지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성질이 나죠. 성질이 이제 뭐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냐고요. 이래. 그러니까 아니요, 제가요 처음 와서요 기도를 했는데요 머리가 낫대요. 그런데 또 그러는 거야. 그랬는데요 그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때부터 화내는 거야. 왜 네가 머리 아픈 거 고쳤다는 얘기를 왜 했냐. 내가 지금 물어본 게 그게 아니. 그 사람이 어디 있냐고 했는데 왜 네가 기도해줘서 머리 아프다는 얘기를 여기서 네가 왜 했냐. 나는 그게 이상한 게 그렇게 거기서 훈련을 받고 욕을 먹고 야단을 치고 했는데도 그 전도사가 왜 목사님 앞에서 내가 기도해줘서 그 사람이 머리가 낫다는 얘기를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왜 그 목사님 담임 목사 성격을 알면서 그러니까 쌀나게 혼이 나고 너무너무 웃겼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없어진 거야. 이 사람의 기도를 받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났으니까 간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사람이 오면 담임 목사한테 와서 얘기를 하고 담임 목사한테 기도를 받지 왜 네가 그 사람한테 기도를 네가 받고 네가 그걸 하느냐. 그리고 엄청 혼났어 그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그 사람도 막 나타내고 싶은 거지. 내가 기도를 해줬더니 막 낫다는 거야 그 전도사가. 근데 거기는 사역을 안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도를 했으니까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핵심을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을.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딱 하길래 욕먹게 생겼네. 욕먹을 줄 알았어요. 근데 욕을 먹지.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요번에 이제 우리 제가 요번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집회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은 이제 하늘과 통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말씀을 막 하다가 통성기도를 좀 시키더라고. 통성기도를 막 했어. 통성기도를 막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래. 아, 여기 지금 한쪽 팔이 짧은 사람이 있대. 그 사람 나오래. 안 나와 아무도. 하나님이 분명히 한쪽 발이 짧은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왜 안 나오실까? 나오세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나와. 그러니까 목사님이 팔을 이렇게 해보라 그래. 그러니까 팔이 어떻게 되면 팔이 이렇게 됐어. 이제 이게 짧아 이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와 쑥쑥 그러더니 쑥 그러니까 이게 쑥 빠져나온 거야 이렇게 팔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도. 팔이 쑥 이렇게 한쪽 이렇게 있다가 쑥 빠져나와서 똑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막 박수를 치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거에 대해서 신경이 없어. 내려가세요 이래. 그래서 팔이 길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한마디 말을 안 해. 그리고 다시 자기가 하던 설교를 이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이런 체험을 너무나 많이 했고 뭐냐면 이거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각지를 이제 한국에서 사역하기보다는 그분은 해외 사역이 많으시더라고. 그러니까 해외에 가면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렸대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선포만 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막 우리 같으면 막 사진 찍고 막 유튜브에 올리고 막 그런 게 없어. 이분은 그냥 내려가세요. 그러더니 사역 그냥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쓰시는 것 같아. 그분은.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런 사역을 이제 막 하는데 그분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그냥 주님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 자기는 병자를 고칠 때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 우리 보통 그러는데 자기는 그 더러운 귀신한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조차 그 사람한테 사용하기가 예수님이 너무 아깝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안 한대. 그냥 그런데 그럼 나간대요.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믿음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어떤 은사보다 치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거보다도 믿음을 가지고 그냥 주님이 나간다고 했으니까 그냥 예수님이 이름이 너무 아까워. 더러운 귀신한테 쓰기가. 그리고 그런데 그럼 나간다는 거야. 그런 놀라운 것을 보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영의 세계는 너무 여러 가지 세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은사 갖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바울이 그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에게는 다 명예심이 있어. 그래서 내가 다 칭찬을 받는 건 다 좋아해.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갔더니 저 사람 능력이 많아서 막 병을 잘 고쳐 막 이러면은 나는 좋아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파쇄시키지 않으면 누가 좋아하느냐? 마귀가 제일 좋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은 두 개예요. 하나는 사람을 막 힘들게 고난 가운데 몰아붙여서 나 못하겠다 뻗게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사람을 막 칭찬해서 막 올려가지고 막 교만하게 해갖고 그 사람을 쓰러뜨리는 거. 마귀의 계계가 그거 두 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칭찬을 받을 때 우리는 그 모든 칭찬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이 사단이 그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막 신이라고 막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19절에 이제 보면 바울이 막 이런 이적을 행하고 막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거기가 복석복석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누가 왔냐면 안디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교인들이 와서 바울을 쫓아낸 그 사람들이 왔어. 그리고 또 이고니온에서 그 바울이 막 복음을 증거하고 막 부흥이 됐을 때 바울을 돌로 치려해서 그 바울을 내쫓았던 그 유대교인들이 여기까지 따라왔다는 거예요. 루스드라까지 따라와서 뭐라고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많이 오지는 않고 소수가 왔는데 뭐라고 쏙살거렸어. 뭐라고 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이 사람들이 폭도로 변한 거야. 막 바나바를 막 신이라고 막 제사 지낸다고 막 난리를 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막 그러다가 그 유대교인들의 말 한마디에 폭도로 변해서 갑자기 바울을 돌로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갖고 돌로 쳤는데 요만한 돌이 아니고 큰 돌이에요. 큰 돌로 막 쳐서 바울이 실신을 하고 쓰러졌어.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바울이 죽었어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 이 바울이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죽었다 생각하고 자기들이 바울을 질질 끌고 가서 성 밖으로 던져버렸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에 바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을 돌로 쳤으면 바울이 죽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온몸이 다 피투성이 아니겠습니까? 돌로 치면 뭐 머리부터 시작해서 다 피투성이야. 그렇게 죽은 줄 알고 내버렸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조금 있다가 정신을 차려서 실신했다가 정신을 차려서 일어나서 다시 루스디아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바울도 참말로 못 말리는 사람이죠. 그렇게 죽도록 매맞고는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죽게 생겼으면 입원해야지 병원에. 입원해서 물리치료 받고 닌겔 맞고 또 도수 치료하고 뭐 보약이란 보약 다 먹고 공국 끓여 먹고 우리는 막 한 달을 아마 입원할 거야. 근데 바울은 그 즉시로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갑니다. 그 성에 들어가서 하루 있다가 어디로 가냐면 다시 더베라는 지방으로 또 그렇게 맞고도 또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러 바울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밖에 몰라. 바울은 그냥 오직 자기는 죽으나 사나 복음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입니다. 아프고 그런 거 뭐 그런 거 하나 소용이 없어. 그냥 또 그렇게 죽게 생겼는데 또 가는 거야.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바울은 나는 없어.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은 죽은 사람이야. 다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파도 괜찮아. 그래가지고 또 더베로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해요. 구원하고 이제 다시 이제 에루살렘으로 이제 다시 다
1차 성경여행을 마치고 다시 돌아가는 길입니다. 더베에서 복음을 증가하고 다시 어디로 가냐면 루스드라로 또 들어가. 또 그 맞았던 것 우리는 들어가고 싶으니까 아주 지긋지긋하지. 나를 신으로 그렇게 환영을 하고 신으로 그렇게 선대를 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그들이 변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 그곳에 우리가 누가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안 들어가는데 바울은 또 그곳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 우리가 주의 길을 가다가 힘들 때가 있어. 넘어질 때가 있어. 그럼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은 나는 너무 힘들어서 이 길을 못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좁은 길이고 험난한 길이고 협착한 길이라고 그렇게 말해.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야. 근데 좁은 길이 가다가 좀 넓은 길이 나오면 되는데 계속 좁은 길로 가면 사람이 지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의 사명을 포기하고 엎드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 어떻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누구죠? 하여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생각이 안 나네. 그 선지자 400명을 다 쳐 죽였잖아. 다 쳐 죽이고, 아세라, 선지자, 생각이 갑자기 안 나. 하여튼 850명을 다 쳐 죽이고, 불을 막 끌어들였잖아요. 불을 막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어마무시한 능력을 행하는 엘리야인데 그 이세벨이 뭐라 그랬어요?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이 말 한마디에 그냥 확 쫄았어.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고 로뎀나무 밑에 가서 죽기를 기다려.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요만한 구름 하나 보고도 큰 비가 온다 막 이런 사람인데 갑자기 그 여자 말 한마디에 너무나 그러니까 탈진된 상태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길을 갈 때에 탈진도 돼. 너무나도 힘들어. 여러분도 힘드시죠? 저도 힘들어요. 다 힘들어. 힘들지만 가는 거야.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가는 거야. 엘리야도 너무 힘들었던 거야. 그 사람들 상대하고 영적 싸움을 하고 불을 끌어내리기까지 엘리야가 너무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 지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그냥 탈진이 돼버렸어.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 가서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거기 앉아있는 거야. 그리고 거기 누워있어. 그냥 죽여달라고 누워있는데 어떻게 해요? 천사가 오잖아요. 천사가 와서 물과 떡을 가지고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이거를 먹어라. 그러니까 죽겠다는 사람이 또 먹어. 안 먹어야 죽을 텐데 또 먹어. 먹고 또 들어놓여 있어. 또 들어놓여 있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사자가 또 와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엘리야가. 그러면서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알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을 안 하고 그냥 내 기도 분량만 채우고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요번에 저도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 사람 중에 어떤 예언자 한 사람이 그 말을 하더라. 하나님께서 계속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여러 번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기도를 딱 하고 일어났다.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어떤 예언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 알아, 나도. 그렇게 아는데 나는 내 분량을 막 채우는 거야. 근데 내 분량 채우는 게 아니라 내가 1시간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시나 그걸 들을 줄 아는 기다림도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많이 얘기하셨대. 근데 내가 그거를 듣지를 않는 거야. 내 기도 아니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거의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거를 들었어.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네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다시 음식을 먹고 일어나서 사명의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갈 때에 쉬운 길이 아니죠. 가서 주저앉을까? 하지 말까? 나 너무 힘들다. 이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주저앉으면 나는 이제 끝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끝이지.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주저앉지 말고 끝까지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루스드라에 가서 자기가 전도해 놓은 사람들을 다 만나고 또 어디로 가냐면 또 자기가 거쳤던 데를 도를 짚어가는 거야. 이고니온으로 또 안디옥으로 가가지고 자기가 전도해 놓던 사람들을 다 모아서 다시 양육하고 다시 그들을 다스려주고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믿음을 부어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로 죽도록 맞고 간 루스드라에서도 그렇고 안디옥에도 그렇고 이고니에 다 가서 자기의 제자들을 양육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의 이제 바울을 보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바울의 피와 땀과 생명을 걸고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때 당시에 구원했다는 거야. 그 덕분으로 우리가 편안하게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할 때는 이 바울을 생각하면서 정말 한 영혼 구원할 때 얼마나 그 사람이 속색입니까? 바로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속 엄청 썩여. 가족 구원도 엄청나게 속을 썩이면서 가족이 구원돼요. 하루아침에 가족이 다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의 피와 땀과 생명을 들여서 한 사람을 구원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그렇게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우리 22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맨입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환난을 겪어야 들어간다는 거야. 이렇게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받고 또 믿음의 훈련도 받고 믿음의 시련도 받고 이래야 이 환난을 거쳐야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부터 조금 이렇게 나는 거기까지 가기가 나는 너무 힘이 들어 못 가.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다 핑계라는 거야.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환난이 겪어야 한다는 거야. 이 땅에서 고난도 겪고 환난도 겪고 시련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5장 3절에 보자 그래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갖다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왔다가 도를 거꾸로 다 뒤집어서 가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우리가 선교를 가면 반드시 선교 여행에 보고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이제 모든 사도들 앞에서 자기 선교 그 보고를 해.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하는데 바울이 자기 수고하고 애쓰고 이런 것은 일체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 그리고 오직 어떻게 전도해서 거기에서 얼마가 있고 이런 것만 나타냈지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냈지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고난과 자기의 애씀은 하나도 바울이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의 그 겸손함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매맞고 막 그랬어도 바울은 하나님의 하신 일만 나타내고 자기의 수고와 자기 힘든 일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다 사역자입니다.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자꾸 얘기하지만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능력은 내 것이 아니에요. 능력은 내 것이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는 능력을 받으려고 애써야지. 우리 안에 능력을 하나님이 큰 능력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라고 그건 있지만 역사했을 때 그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